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생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이 신약 읽기에 따라서 디도서라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앞으로 붙이는 편지가 있죠. 고린도 전서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라면 또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오늘 함께 읽으신 디도서, 또 빌레몬서 이런 것은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을 봅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장 4절 말씀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 믿고 한 복음을 믿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서 아들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칭찬하면서 나의 동료고 동역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참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또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난 곳은 고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전도하다가 또 이제 반대를 받고 회방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자 머물렀던 곳을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바로 그 집이 믿음의 사람인 디도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디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 이제 고린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디도라는 뜻은 공경한다. 그러한 그 뜻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도 중에 만났던 디모데도 자기가 믿음의 아들로 택하고 인정을 했고 또 이 디도도 전도 중에 만났다가 자기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를 연결시키지 않고는 디도라는 사람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붙여놔야지 디도라는 사람의 존재가 부각이 되고 그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가끔 세상 살다 보면은 나 혼자도 물론 저나 여러분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존재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장소, 어떤 회사, 어떤 교회,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사람의 존재감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아들, 딸들도 이제 다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젊은이들 생각 속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어디에 삼성을 다닌다, 현대를 다닌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좋은 회사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삼성맨이지, 현대맨이지 어떤 그러한 자부심을 나름대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나오게 되죠. 지금 디도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디도 그냥 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믿음의 아들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디도라는 사람이 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아들로 인정할 만큼 또 귀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된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려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사도로 불러내셨어요. 근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3절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딱 무르익음에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사람들이 12월 연말에 춥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허전하니까 우리 좀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좀 채워주는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분명한 의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려오게 하신다든지 천둥 번개를 치신다든지 이런 거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터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보좌를 예수님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전도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성탄, 탄생하심,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전도다. 하나님의 전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하시고 비유해 주시고, 이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인간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전도자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다음 주 며칠 앞에 두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좀 캐롤을 듣고 또 이제 트리를 보고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전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또 이제 캐롤도 좀 들으시고 또 사람들 만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시고 또 미리 크리스마스도 인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하실 터인데, 그때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우리 속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입을 벌려 어떤 기회를 타서 그런 것을 좀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기 힘들어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다 이제 들으시겠지만 이런 CD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몇 사람 또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좀 전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쭉 저도 며칠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좀 만나고 오다 가다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제가 좀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사람도 이렇게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좀 일과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속에서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도 저 때문에 조금은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이렇게 제 마음 깊은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있죠. 가끔 보면은요. 왜요? 제가 그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제가 할 도리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또 CD 좀 전해드리고 예수님 좀 믿으시죠? 또 믿다면 안 믿는 분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한두 마디 이렇게 좀 뭔가를 성탄의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렇게 좀 옆구리 한번 이렇게 찔러주고 CD 주고 이런 이렇게 쭉 지금 며칠간 쭉 하면서 이제 당장 제 눈앞에 나오는 어떤 열매가 없을지 몰라도 씨를 계속 뿌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되게 아주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마음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좀 밀려오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저도 예수님께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누구를 만나실지 모르겠는데 혹 뭐 CD가 필요하면 한두 장 요 바깥에 있는 것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들으시고 혹은 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하시면서 또 그런 전도, 성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곧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을 알려주려고, 디도가 그런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한 현재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디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디도를 그레다라는 이제 섬인데 요즘 말로는 뭐 크레타라고도 이제 뭐 발음을 하기도 하죠. 지중해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으로 디도를 명해서 거기에 이제 남아서 이 그레데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런 거죠. 자기는 이제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조금 더 초기에 세워놓으면은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것을 맡기고 또 자기를 훌쩍 떠나서 또 다른 도시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이렇게 모임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사람 심어 놓고 세워 놓고 또 자기는 떠나고 이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세워놓고 또 이제 바울은 이제 훌쩍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참 많은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 한 몇 달, 뭐 길으면 1년 이렇게 세워놓고 바울은 떠나고 또 후배에게 맡기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 좀 여러 가지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7절 말씀 보시면 감독이라는 말도 이제 같이 좀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죠. 장로, 감독.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이런 데서 좀 연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구성 요건 중에 하나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뭐 교사, 찬양대, 또 봉사하는 분들, 남녀 선교 이런저런 또 일꾼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장로, 감독 그런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해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런 것을 6절에 아예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날 집사님 또 권사님 몇 분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는 귀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워지는 귀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 또 세움 받은 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뭐 꽤 오래됐죠. 제가 91년 받았으니까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모습을 뭐 가끔 회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연동교회에서 제가 서울로에 소속이어서 그때 거기서 이제 받았던 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이렇게 좀 직분자로 세우시는 일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큰 기쁨이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충만한 그런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